새벽빛 묵상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이사야 1장부터 11장까지는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억압받았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를 의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유다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5장에서도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폐허가 된 그곳에서 다시 노랫소리가 들리고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 백성은 실제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제국을 신뢰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약자들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다 덮어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부모들과 자식들의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할지 모르지만 그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항상 마지막은 아닙니다. 오늘도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하십니다. 여기서 안위하다라는 말은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영원한 심판 아래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잘못을 반드시 드러내시지만 다시 일어날 길을 회복할 길을 또 반드시 여십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땅히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책망을 경험하죠.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감추어 놓았던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사실은 두려움과 염려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과 내 계산을 더 의지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죄책감이 어쩔 줄 모르고 혹은 나는 역시 안 돼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회개시키고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려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죄인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서 돌아섰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하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이고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고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문제가 사라져야만 평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말이죠. 오늘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그 모세의 노래를 떠올리게 하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사야 12장은 새로운 출애굽의 노래입니다. 과거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압제와 포로와 흩어짐 속에서도 다시 길을 내실 것을 믿는 노래입니다. 믿는 사람은 또한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같은 현실을 보지만 우리는 다르게 고백합니다. 위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벌벌 떨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믿음은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3절 말씀처럼 매일 길어 올리는 샘과 같습니다. 만나의 은혜처럼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사야 55장 1절에 오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하신 것처럼 목마를 때마다 또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받아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달한 음료나 카페인 음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를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마실 때는 달콤하고 마실 때는 기분 좋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로 시작한 찬양이요. 4절 이하에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다 말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땅에 알게 하라. 나의 구원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찬양은 열방을 향한 증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투와 열심으로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 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과 전도와 선교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면 이것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거, 신기한 거 보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은 법입니다.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가 구원의 맛집, 은혜의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은 찬양의 절정인데요. 가장 큰 은혜와 구원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이 이제 시온 한가운데 계시며 백성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 높여 기뻐합니다. 구원의 가장 큰 선물은 그저 평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맥클레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은 이미 그곳에 있지만 항아리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그 생수를 길어 마시고 노래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세상을 향해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